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접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신질이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힘을 얻으리.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라.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힘을 얻으리. 내 피곤한 마음 힘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송 불러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5월 31일부터 성령 강림절 절기를 3주 전까지 저희들이 지키고, 그리고 3주 전부터 저희들이 교회령 마지막 주간 셋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랑 마지막 종지부를 찢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교회랑 마지막 주간인데, 저희들이 교회랑 마지막 주간에 살피는 말씀들은 종말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역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 앞에 앉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30절 말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인자와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인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똑같이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종말에 바로 인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자가 종말에 올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인자라는 이 호칭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복음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인자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 스스로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신학자들이 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인자로 인식하였고, 그래서 복음서에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란 말 대신에 인자란 말을 더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리고 복음서가 처음 쓰여진 때가 한 60년대 말, 70년, 대략 한 40년 동안의 초대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의 호칭들을 또 보니 그 40년 동안의 초대교회는 인자란 말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자기 인식하기를 인자로 인식하였고,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였고, 제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 더 많이 쓰기 이전, 대략 한 60년 전까지는 인자란 말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인자란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 말을 사용할 때 꼭 그 앞에 무엇을 붙였냐면 예수님은 특별하게 정관사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히오스 투 안스로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히오스 아들 앞에 호라는 정관사를 꼭 붙여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그 인자, 정관사를 상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에서는 이 정관사의 역할은 뭐냐면 지시적인 의미로 대부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들이라고 할 때 지시하는 그 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 인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그 인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서 나오는 그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말이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어떠한 상태로 그 인자를 맞이하느냐면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른 불이며.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나님,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은 어떠한 상태로 있냐면 자리에 좌정하고 있는, 보좌에 왕자에 좌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왕자가 9장 9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이 왕자가 우리나라 말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70인 영에는 뭐라고 쓰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보좌들, 왕좌들. 하늘나라의 왕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인데, 근데 그 왕좌가 복수로 돼요. 왕자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떠한 사이냐면 인자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편은 왕자에 앉아 계시고 다른 쪽 한편에 또 다른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 앞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자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늘 왕좌는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유일신.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앉아야 되는데,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그 보좌, 그 왕자와 같이 있는 그 왕자에 앉는 그 인자가 하나님과 같은 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 인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이 왕좌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구약에 여러 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많은 책들 중에서 66권이 정경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66권인데 이 안에 다니엘서가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유일신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성경에 들어오는 것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미 600년 전에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기 600년 전에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고백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인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어느 성경에도 그 보좌, 그 왕자에 앉아 있으라는 말이 없는데, 근데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다윗이 계시를 보았을 때 바로 그 인자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바로 그 인자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란 말 대신에 인자란 많이 사용하신 그분은 뭐예요? 왕이시라.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보혈을 다 흘려까지 죽기까지 하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다시 무덤의 권세를 깨고 십자가 그 부활의 권세로 다시 일어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왕이신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피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다 살피시고, 우리가 다시 그 보좌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복되다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 있는 양으로 분류됐다 얘기했죠.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복되다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겐 별로 좋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많은 민족들을 바로 인자가 모으고, 그리고 그 중에서 유대인들만 축복받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족속, 이방 민족,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한다는 말씀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목자가 가축을 칩니다. 그 가축에는 양도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한 무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마 이것을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이제 하루가 다 지나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되면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 우리로 각각 나눈다는, 이 밤이라는 것은 바로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판은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한 이유를 보니까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은유적인 표현이 있고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줄일 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병든 자, 연약한 자에게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이 쓰여진 때는 이 초대교회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망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로마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우기 위해서 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 봤을 때 신앙인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우편에 서서
예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이 사람들이 신앙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100% 신앙이 흔들렸던 사람들. 100%예요. 목숨의 그 앞에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 가족이 죽어가는 앞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흔들렸죠.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두려움이 올 때,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면 두려움, 갑작스레 병에 걸렸을 때, 가족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가장 잘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세상으로 말미암아 곤욕을 당할 때, 그럴 때마다 뭐가 오냐면 마음속에 두려움이요. 그럼 믿는 사람도 이 두려움이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어떨 때 보면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 오는. 두려움이 오면 믿음이 보이지 않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우울감이 올 때. 유대인들이, 가족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다 팔아주고 해서 장사를 하는데 완전 왕따를.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우울감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오늘날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생기는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는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8,56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뭐 때문에요? 코로나 블루. 우울증 때문에. 내가 감염이 될까봐, 내가 확진이 될까봐, 또 사회적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런 생각 가운데서 불안해서 장애가 발생하고, 이것이 육신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까지 만들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다. 우리가 지금 모이는 자리마다요, 다 멀쩡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울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작년만도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안에 이런 우울감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흔들릴 때 무력감입니다. 해도 안 된다고 할 때. 오늘날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장사를 해도 안 되는, 빚져서 했는데도 안 되는 거, 뭔가 해보려도 안 돼요. 근데 이 무력감에 흔들리는 이러한 느낌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무력감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나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금 그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불안감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무력감 속에서도 그들이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들은 물리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끝없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죠.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죠. 우울감,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물리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 무력감, 나는 할 수 없어요. 누가 물리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 얼마나 두려운 줄 몰라요. 그 자살 시도하는 사람 그 두려움, 그 절망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잠깐이라도 주님의 말씀과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주님께서 그 두려움과 절망도 능히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 서로가 한 몫을 하는 얘기가 뭐냐? 오늘 보면 37절과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해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공급할 양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을 하죠. 내가 언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다 위에서 살피시고 주님께서 그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죠. 누가 다 하셨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도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보좌 우편에 서서 주님을 찬양한 그 의인들의 그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왕이에요, 왕. 하나님이에요. 보좌에 앉으시께서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니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어찌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실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정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렇게 판단하신 이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판단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돕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님, 우리는 주님이 주님을 도왔던 것을 다 머리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돕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우편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했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다. 보좌 앉으신 예수님. 근데 좌편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 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어법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좌편에 있는 사람은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행했던 몇 가지 선행은 머리에 기억하고 있었겠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이같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은 고대 사회에서 종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종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 종은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 히브리인들은 귀에다 구멍을 뚫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쇠에다가 달궈서 불을 달궈서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죠. 영어로 그것을 스티그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인이다. 흔적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인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 나의 소유는 내 소유는 내 소유권이 없어요.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냐? 주인이 하는 말을 주님의 말씀하신 것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는 종은 뭐 하냐면 나는 그 말씀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사람. 그 말씀, 그 주인의 그 마음을 몸으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얘기해서 종이다 이렇게 말을.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가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리스도인은요, 예수의 낙인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의 흔적이 찍혀 있는 사람. 그 낙인을 찍히고 흔적 찍힌 사람은 뭐냐? 종이에요. 그럼 종은 뭐 하는 거예요? 본분을 다 하는 것이죠. 주인의 말과 주인의 말씀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적인 그 성경의 그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리처드 스턴스가 쓴 구멍난 복음이라는 그러한 책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리처드 스턴스라는 분은 미국의 월드비전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자서전을 제목을 뭐라고 쓰면 구멍난 복음이다. 왜 이런 제목을 쓰게 됐냐면 이분의 친구 되는 절친이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 신학교에 들어간 이 친구가 기숙사 동료들과 뭐 했냐면 성경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
네, 성경 말씀 중에서 여기에서 정의라는 말에 밑줄을 긋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밑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긋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밑줄 긋기를 해봤더니 그 횟수를 세봤더니 몇 개의 구절이 나왔냐면 2000개의 구절이 나왔다. 성경 말씀이 이웃사랑이란 말이 2000개의 구절.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친구들과 함께 이 성경 말씀에 이웃사랑의 말씀을 다 오려가지고 했더니 성경이 너덜너덜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니까 모두 합쳐서 1754페이지 성경책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754페이지인데 네? 이웃사랑의 말이 몇 개 구절이라고요? 2000개.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한 페이지당 뭐가 있냐면 이웃사랑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 그 말씀을 다 오래 완전 구멍 나버려요. 이 스턴스가 이 친구의 얘기를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의 구멍은 바로 자신의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태까지 자신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성경 해석을 했다. 하나님의 뜻, 내가 종인데 스티그마, 흔적과 낙인을 받은 사람이 바로 주인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그 말씀, 나는 몸으로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난 몸으로 하나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이 구멍 나버렸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의 구멍은 몇 개 구멍 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온전하십니까? 우리는 언젠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앞에 서는 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보좌 우편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구멍난 복음, 그 구멍난 그 성경을 우리가 스티그마, 낙인받고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받은 우리들이 그 흔적받은 우리들이 그 구멍난 그 성경을 메워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하시죠. 내가 배고플 때 너 뭐했니? 내가 헐벗을 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일 때요, 우리가 지금 종말을 맞이하며 종말의 때를 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주인이 하신 그 말씀을 내 몸에 입고 내 몸으로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라. 우리들이 해야 할 마지막 실천이라. 너는 이거 했느니 너는 이거 못, 이게 아니에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그 구멍난 그 복음의 그 말씀, 성경 말씀 메워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게 비전이죠. 그게 꿈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소망 가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능히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보좌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성도들과 가정들, 우리 열린문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